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자기를 벌레라고 그러고 구더기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느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욥이 하는 얘기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고 있구나. 기력 없는 자를 잘도 구원해주고 있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치고 있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아니 그런 것이 4절에 어디서 나왔냐. 참 대단하다. 이게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또 네가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 한마디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책 읽다가 감동받아서 책 몇 권 읽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에 생각이 꽂혔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깨야만이 좀 넓은 세계를 보는데, 그걸 깨야만이 좀 자유롭게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중단돼 버려요. 또 그런 사람은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계속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욥이 볼 때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을 써서 지금 욥이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에게 도취가 된 사람들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들,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이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다 받아들이되, 내가 거기 영향은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제 자꾸 논리가 바닥이 나가지고 얘기가 짧아져요. 이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왜 없어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욥은 할 얘기가 많아져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있어요. 간증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얘기합니다. 참 잘나셨네요. 약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네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나요? 이렇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선한 청지기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너의 주장을 하지 말고 너의 사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하려고 하면 바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힘이 들고 자꾸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공급받고 일하는 사람은 늘 일할 때마다 새롭고 창조적이고 지혜롭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로 일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해라. 왜냐? 내 논리,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 잘났어, 열심히 해봐,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은 못한다는 겁니다. 덕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세우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자기 친구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16장 2절에서도 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너희는 번뇌만 가져다주는 위로자이고 너희는 가짜 의사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게 내 의주예요.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거. 근데 상대방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나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도대체 그 얘기를 4절에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왜 자꾸 와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욥이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2절에 마음에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은 꽹과리 치는 소리, 금속 때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금속 때리는 소리는 소통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거슬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친구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 그 다음에 6절에 소울, 이 소울은 땅속 깊은 곳, 지옥,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죽은 후에도 죽은 자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은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영의 세계도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존재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보이는 것은 육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육체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영도 심판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도 죽음 후에도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저 하늘 끝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바다 깊이 들어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수평선 너머로 도망을 쳤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북극성 저 하늘 위에 별에 내가 숨었어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요. 귀신을 내쫓고 그 영혼을 건져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걸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기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7절에 보면 북쪽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허공에다 매달았다는 뜻이에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가 그 구름이 물을 담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 비가 하늘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비가 새지 않도록 구름을 이 보자기에다가 그 물을 담고 계셨고, 보름달도 가리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고, 해가 뜨는 곳도 해가 지는 곳도 정하시고 정확하게 다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 풀 밑속에 있는 곤충 세계로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무수한 별들, 우주 끝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토록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밤마다 별을 봅니다. 가서 물어보면 우주가 얼만큼 큽니까? 몰라요. 별이 몇 개입니까? 몰라요.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별 세다가 별 못 세고 죽는 게 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를 1차원이라고 그러죠. 또 땅 위에 2차원, 또 그보다 조금 더 본 걸 3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4차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차원이 없는 세계. 하나님은 차원이 없는 무한한 세계까지 다스리시는데 밤마다 나가서 별 샌다고 뭘 알겠습니까? 들어보면 재미는 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별 세대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차원. 천국을 말하고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이건 무차원의 세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유식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조금 배운 사람들, 학자들,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다가 신앙 얘기를 하면 또 무식한 소리 하네. 당장 고개를 돌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성인의 세계입니다. 대학생들만 해도 벌써 그래요. 신앙 얘기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 그래요? 그들은 1차원에서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에 쏘아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별 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추정하신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알 거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앙 얘기하지 말라. 신앙은 개인 자유니까 서로 존중해줘라. 나는 절간 나간다. 너는 교회 집사냐. 그런 얘기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그리고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14절에 지금 네가 하는 얘기는 단편일 뿐이요, 유치하게 그지가 없다. 단편, 장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다. 빌라덱에 말합니다. 너의 속에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라. 욥이 지금 오히려 빌라덱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묻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 속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나 내가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곳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차원의 세계를 또 누리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처럼 분명히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